대해 봅니다. 도표 제일 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죠? 성부 하나님. 어린 양 누구죠? 성자 하나님. 일곱 영 누구죠?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 하실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셨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를 봅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계시록에 이 두 종류가 뚜렷하게 나와요. 교회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미 뭐한 교회? 성리한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는 교회? 아주 영적으로 전투하고 있는 교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별 생각 없이 답을 해주셔야 돼요. 저를 보고. 여러분, 이미 승리한 교회 되고 싶으세요? 전투하는 교회 되고 싶으세요? 답을 잘 얹어서 생각하고 남으세요. 다시. 너무 생각하셔서 남으셨어요. 다시. 교회는 몇 종류가 있다고요? 몇 종류.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승리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승리한 교회 되고 싶으세요? 전투하는 교회 되고 싶으세요? 잘 생각하고 답했어요. 이미 승리한 교회 되고 싶단 말은 뭔 소리죠? 네, 내가 이 땅에 안 살고 그냥 천국 가 있으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요? 네. 자, 그래도 지금 오늘 그냥 승리한 교회 될래요?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승리한 교회 되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믿음이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아직은 전투 좀 하고 싶습니다.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이미 승리한 교회 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많아졌어요. 아직은 전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좀 솔직해졌어요. 손 안 든 사람들은 자, 가다 보겠습니다.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승리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 자,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봅니다.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 첫째, 뭐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요,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반드시 뭘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해갑니까? 자,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내 입으로 못 이긴다 했잖아요, 아까.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사명 충성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당연히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이게 계시록에 다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봅니다. 세상이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대적해요. 또 뭐하죠? 해방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죠? 자,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뭐하죠? 재앙을 내리시고 이 땅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에는 뭐 하시고? 심판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 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세상이 교회에 대한 하는 것도 봅시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 하죠? 핍박하고, 그 다음에 유혹하고, 그 밑에 하나 더 써 놓으세요. 미혹하고. 유혹과 미혹은 조금 다릅니다. 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하고, 그 다음 뭐하고요? 유혹하고, 그 다음 뭐하고요? 미혹하고. 세상이 우리한테 그리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복수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짓밟고, 이래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안 그런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응? 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우리가 같이 가서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고? 인내하고. 두 번째, 증거하고. 세 번째, 섬기고. 그래서 이게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뭐가 되죠? 새 예루살렘, 영광의 나라가 돼요. 세상은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요. 이렇게 되면 역사가 뭐한다? 끝이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되면 끝나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자, 그러니까 계시록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계시록이 머릿속에 살아있는 것 같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써올 수 있겠죠. 예, 다음 주에 어느 걸 써온다? 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써온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 도표는 언제 시험을 칠 거다? 마지막에 시험을 칠 거다. 도망을 갈 수 있다 없다? 도망은 못 간다. 아셨죠? 예.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자, 이제 강의 반 했어요. 집에 갈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오늘 강의 아직 멀었어요. 예, 아직 1장 1절 성경도 안 봤어요. 이때까지 한 게 서론이에요. 자, 질문, 딱 한 사람만 질문 받아주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지금 알아버리면 안 되죠. 오늘 1장 배울 차례인데 11장을 지금 해석할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11장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1장에서 다뤄야 돼요. 그래서 그건 11장에 하겠습니다. 또, 자, 없으면 계시록 1장 펴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서론 봅니다. 자, 서론 봅니다. 제가 계시록 읽어가면서 쭉 그냥 풀어갈 테니까 들으십시오.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 누가 주는 편지라는 말이죠? 예,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계시. 설명이 좀 붙어 있어요. 이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인데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누가, 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누구 그에게 주사했는데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주제가 나와요. 반드시. 그 다음에요, 속히 될 일.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 이 말은 이해가 가지요. 근데 이 속히 될 일, 이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사람은 속히 그러면 한 1, 2년 안에, 좀 더 길면 10년, 20년 안에, 좀 더 길면 내 인생 사는 동안 안에 이리 생각하죠. 근데 여기 속히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시대 안에 이런 뜻이에요. 뭔 시대 안에? 이 시대 안에. 자, 여기서 질문. 아, 이 선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질문 맞히는 사람 제가 강의 마치고 내려가서 우리 카페에 그 뭐죠? 커피 상품권 10,000원짜리 드리겠습니다. 너무 작나요? 아, 커요? 10,000원짜리면 해도 되네요. 오케이, 10,000원짜리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맞히고. 성경은 역사를 몇 단계로 볼까요? 자, 첫 번째 빨리 못 맞히면 땡입니다. 이거는. 저도 돈을 아껴야 되거든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돈이 안 나가도 되게 해줘서. 제가 한 사람에게만, 뒤에 이 사람들은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서 기회를 안 주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 한다 했죠? 예, 분명히 첫 번째 사람은 틀리거든. 자, 성경은 역사를 몇 단계로 본다고요? 넓게 보면 4개로 볼 수 있고, 좁게는 3개. 자, 4개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창조 이전에는 뭐만 있죠? 그렇죠.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있어요. 창조 안 했으니까. 창조 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 하셨죠? 창조하셨어요. 창조. 그런데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뭐가 임할 거죠? 마지막에 뭐가 임하죠?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그죠? 재림할 거죠? 창조로 시작된 역사가 뭐로 끝나요? 재림으로 마치죠? 자, 재림 이후 뭐죠? 재림 이후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영원. 그죠? 자, 그러면 창조 세계 안으로만 딱 국한시키면 딱 어떻게 되죠? 창조 이전, 재림 이후 두 개 떨어져 나갔죠?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창조와 재림 사이에 있죠? 창조와 재림 사이의 역사가
몇 개일까요? 자, 성경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2개부터. 성경은 창조로부터 재림까지 이 긴 역사를요, 딱 둘로만 나눠요. 몇 개로 나눈다고요? 둘. 그 2개 이름이 뭘까요? 네, 맞춰도 선물은 없습니다. 자,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창조에서 재림까지 2개의 역사, 뭐지요? AD, BC. 거의 맞았는데, 신약, 구약.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거, 성경의 표현 그대로.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구약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제 성경에는 그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AD, BC 이런 말 있어요? 제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있는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식으로 전후, 성경에 전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못 봤어요. 네, 땡땡땡. 성경은 딱 이렇게 나눠요. 옛시대, 마지막 시대. 성경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옛시대, 마지막 시대. 딱 성경은 둘로 나눠요. 옛시대 언제죠? 예,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전 구약 역사 전체가 옛시대예요. 새시대 언제죠? 새시대는 다르게 마지막 시대예요. 새시대 이꼴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예수님 초림부터 언제까지? 재림까지 전 역사를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마지막 때에 이러면 되게 머릿속에 뭐 생각해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어떤 시대를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개념이 아주 넓어요.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말세지 말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세에서도 진짜 마지막. 그걸 말세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냥 말세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일어날 일이다? 속히 일어날 일이다. 속히 일어날 일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 시대, 다시 말하면 어떤 시대?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 성천하신 후, 재림할 때까지 이 시대 안에, 즉 새로운 시대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새로운 시대 없다. 예수님 오면 역사는 끝이다. 이 시대 안에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남김없이 다 성취된다. 그래서 반드시 될 일. 두 번째, 속히 될 일. 계속 성경을 봅니다. 자, 그렇게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종은 누굴까요? 예, 종은 누굴까요? 자, 거기 적어 놓으세요. 모든 성도. 종 누구라고요? 모든 성도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모든 종. 그러니까 나한테 보낸 편지.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으니까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덮어놔야 돼요? 내가 읽어야지. 나한테 보낸 편지인데 모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그 다음 이 편지가 우리한테 오기까지 심부름꾼이 있어요. 심부름꾼. 그의 누구를?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보냈어. 자, 이 계시는 원래 시작이 어디라 했죠? 하나님. 마지막에 누구한테 주려고 한다 했죠? 그 종, 우리 성도.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심부름 역할을 해요. 누가 하죠? 천사. 하늘 세계에서는 천사, 땅에서는 누구? 요한. 이해 갔죠? 예. 그래서 천사와 요한은 심부름을 잘했어요. 마찬가지. 천사와 요한과는 다르지만 우리도 뭐다? 따라합시다. 나도 심부름꾼이다. 그렇죠.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만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보내신 말씀이다. 이제 2절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놓고 그 다음 보통 자기가 들은 것 그래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구약 선지자들 대부분 들은 것이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은 특이하게도 말씀을 들은 걸 전했다고 말을 안 한다고요. 뭘 전했다고 해요? 본 걸 전했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은 뭐라 했어요? 상징을 했잖아요. 요한이 계시록을 들었다가 아니고 계시록 말씀을 요한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봤다는 말이에요. 계시록은 보여주는 말씀이거든. 이해가 가죠? 예, 계시록 성격이 드러나요. 요한이 자기가 본 것, 눈으로 봄으로써 받은 계시의 말씀을 다 전했다.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이 말은 이 말씀이 다 성취될 때가 멀지 않았다 이 말이고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나와요. 자, 여기서 질문 또 많은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한 분이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누구죠? 우리. 감사합니다. 네, 돈이 안 나가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셔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제가 왜 냈겠어요? 자, 오늘날에는 성경책 없는 사람이 없죠? 1세기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그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를 가르쳐요. 읽는 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 이해갔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쉽죠. 듣는 자 누구예요? 그럼요. 우리 성도 전체지요. 그 다음에 지키는 자는 누구죠? 그렇죠. 지키는 자는 이번에는 둘 다예요. 읽는 사람도 지켜야 되고 듣는 사람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예,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모든 성도, 지키는 모든 성도가 뭐하다? 복이 있다. 자, 여기 질문. 또 만원짜리 줍니다. 예, 틀린 걸 알기 때문에. 자, 복이 있다. 복의 내용 뭐죠? 어떤 복이죠? 뭔 복을 주죠? 자, 1번 로또에 되게 해준다. 2번 뭐죠 이거? 일이 생기니까 차. 아, 벤츠를 한 대 준다. 자, 1번 2번 뭐죠? 아, 그렇죠. 그렇게는 안 당하겠죠. 그럼 뭐죠? 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번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복은 나중에 나옵니다.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 전체. 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축복 전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뭘까? 이거 하다가는 오늘 당은 못하겠죠? 하여튼 요한계시록에 약속되고 있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이 어디에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나오느냐 하면 21장, 22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끝날 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기억납니까? 그걸 가르쳐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7교회에 약속한 모든 것, 그게 복이에요. 아셨죠? 예, 복이 있다.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자, 이러다가는 이게 6주가 아니라 10주 해야 되게 생겼는데 큰일 났어요. 오늘 3장까지는 최소한 하려고 했는데. 예. 4절 요한이 이제 계시 받았죠? 요한은 받은 계시를 가지고 어디에 편지를 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 외워봅시다. 시작.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여러분, 제가 좀 신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잘 외울까? 1번, 목사님은 천재라서. 2번, 하도 많이 가르쳐서. 네, 다 틀렸어요. 비법이 있거든. 따라합시다. 에스보두 사빌라. 따라하세요. 에스보두 사빌라. 에베소 하면 여러분 에베소 해야지. 두, 사, 빌, 라. 외워지죠? 예, 제가 천재라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에스보두 사빌라 이러면 딱 외워져요. 자, 합시다. 에스보두 사빌라. 자,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 다음. 편지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발신자가 있어야 되죠. 수신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인사가 있어야 되죠. 자, 발신자가 아주 재미있어요. 발신자. 1번 발신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누구죠? 이걸 예수님이라고 답을 하면 어떻게 전에 계시로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누구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이건 성부 하나님이에요. 왜 이분이 성부 하나님입니까? 그 뒤를 보면 돼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한 분 계시죠? 두 번째 누가 있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몇 명? 7명. 누구죠? 이건 알죠, 이제? 성령님입니다. 자, 질문. 이제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님은 쉬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상은 없어요. 성령님은 한 분입니까? 7분입니까? 성령님은 한 분입니까? 7분입니까? 아니, 왜 거짓말해요? 여기 7명이나 했는데. 성령님 몇 분이죠? 네, 그래도 한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그럼 왜 7명이나 했어요? 왜 7명이나 했어요? 오늘 제가 강의에 답을 줬어요. 계시록은 뭔 언어다? 상징입니다. 7은 어떤 수예요? 완전수. 그게 성령님이 7분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성령님 뭐 한 분? 완전하신 분. 다르게 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령과 관계에서 익숙한 단어 뭐죠? 충만. 성령 뭐요? 충만. 그래서 7명이라는 말은 충만으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자기 백성에게 인색한 분 아닙니다. 뭐한 은혜를 주시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7명이다. 이해 갔죠? 그래서 성령님 7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준다는 말이에요. 7명가.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기가 막혀요. 5절. 충성된 뭐? 증인. 예수님이 증인이래요. 충성된 증인. 그럼 예수님이 뭘 증거했을까요? 사실 모든 계시는 다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시는 누가 다 증거했어요? 예수님. 특별히 뭘 증거했죠? 인간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 세계를 누가 다 증거했어요? 예수님. 인간의 머리 갖고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다 증거해 줬어요. 우리에게 진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된 증거를 받아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다면 우리도 뭐가 돼야 되겠다? 당연히 충성된 증인이 돼야죠. 충성된 증인이고 그 다음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이거는 이해 갔죠? 예수님 뭐 하셨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신? 머리가 되신. 여러분 온 세상 만국의 진짜 왕, 영원한 왕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윤모씨가 아닙니다. 누가 영원한 왕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국의 머리래요. 만왕의 왕. 자, 그 다음 머리가 되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뭐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가 전에 뭐였죠?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죠? 전에는 우리도 죄의 종이었죠? 그죠? 그런 우리를 구주께서 구속하셔서 뭐로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 요 나라 그랬는데요. 쉽게 생각합시다. 나라 그랬죠?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지난주일에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뭐다? 자, 오늘 배웠어요.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인데 자녀이면 또한 뭐다? 그래 상속자다. 나라가 되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걸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갔죠? 자, 우리가 나라가 됐습니다. 두 번째 뭐가 됐죠? 제사장.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명.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특히 부부가 온 사람 인사하기 딱 좋죠. 당신이 제사장이에요. 인사하세요. 당신이 뭐래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맨날 잠자고 살아야 돼요.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제사 드려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럼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리죠? 1번 개 잡아서 드린다. 2번 소 잡아서 드린다. 뭐 잡아 드려야 되죠? 예, 개 잡으면 안 됩니다. 소 잡아도 안 되고 뭐로 드려요? 예, 거룩한 삶. 세상을 섬기는 삶. 자,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뭐로? 거룩한 삶, 세상을 섬기는 삶.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7절. 근데 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마시리라 오시리라. 자, 이제 질문.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거 많은 줍니다. 물론 첫 번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답한 사람이 맞춰야 돼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잠깐만. 가위바위보. 자, 일단 박 지사님 손은 문제 들었어요. 왜? 자, 집사님. 영광으로 오신다. 제가 원하는 답은 몇 가지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감사합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저는 아주 약속을 잘 지켜요. 자, 구름을 타고 온단 말은 첫째, 하나님 영광으로 온단 말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셨어요? 비천한 가운데 오셨어요? 재림할 때는 정말 영광 가운데. 두 번째, 그게 나가.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름을 타고 와요. 하늘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만민이 복이 온다. 그가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전부 알게 와. 전부 알게.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을 가지고 신천지가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이만희 씨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구름을 타고 온다. 그건 신비하게 온다는 말이다. 신비하게 온다는 말은 뭐냐? 자기 백성 가운데 은밀하게 온다는 말이다. 이미 이만희가 재림주로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무지해서 몰라보고 있다. 재림주가 이미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아는 14만 4천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이만희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만희가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뭐 때문이죠? 무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구름 타고 오는데 어떻게 비밀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온단 말이지.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세요?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는데 이게 비밀스럽게 온다는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석을 해놨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기 때문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막겠고 보겠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도 보는 거고 2000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인생이 보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남아있던 사람도 보는 거고 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을 해놨잖아요, 성경이. 그죠? 그런데도 이만희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배워서 쏘지 맙시다. 쏘면 안 됩니다. 자,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예, 오셔요.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하나는 애곡합니다. 여기는 애곡한다는 말만 했는데 애곡만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말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한쪽에서는 애곡할 것이고 한쪽에서는요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7절은 다음 주 오실 때 외워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계시록 세미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10,000원이라도 좀 받아야 간식을 사는데요. 그래서 10,000원 받아가지고 그거 뭐 한다고 안 받겠다. 내가 일부러 안 받았어요. 안 받아도 다음 주부터 간식을 살 수 있으면 좀 준비는 하겠습니다. 세미나비도 안 받고 좋지요. 예, 대신
뭐는 좀 해야 되겠다. 숙제는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자, 7절 외우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영광중에 오십니다. 만민이 복이 오십니다. 자, 오시는 목적, 뭐하러 오시지요? 당연히 심판하러 오시지요. 그래서 애곡하리라 그랬잖아요. 만민을 심판하러 오세요. 오십니다. 예수님 오는 거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8절이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차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놀랍게도 저는 이 1장 8절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와 위로를 받았어요. 옛날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인간은 고작 몇 년 전만 거슬러 가도 여기서 연세 제일 많은 분이 이쪽일 것 같은데 우리 정명재 권사님 90 되셨나요? 본인 이야기인지 모르고 있네요. 이 90 넘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아무리 오래 살아본다 아직 90년도 못 살았어요. 이런 사람을 천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갓난아이다. 90살도 못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90년 전만 거슬러가도 없는 사람. 앞으로 90년 후까지 살아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90년에 가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에도 계시고 100년 전, 만년 전 아니고 영원 전에 앞으로요? 100년 후, 만년 후가 아니고 영원까지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흙집에 태어나서 뒷거를 털어 삼고 살다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존재를 멈춰야 하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서 소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이 땅에 하는 찬양 예배 시간에 소개했지요. 이 찬양은 원래 어떤 찬양이냐면 CCC 사람이 작곡한 곡인데 여름에 CCC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에서 이제 집회 시간 말고 레크레이션 시간에 물놀이 하다가 한 형제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형제의 죽음을 인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선배가 작곡한 곡이 오늘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소개해준 우리 이 땅이에요. 내용이 어땠죠?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는 사람. 시작.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이게 2절. 3절 어땠죠? 3절은 반대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뭘 이길 수 있어? 슬픔을 이길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소망 두고 사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사셔요. 세상 살면서 어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어서요. 정말 어리석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시험 당했다 하면서 믿음의 길 버리지 마세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 인생인데 이 믿음 버리고 살면요. 그것보다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본들, 아무리 부자로 살아본들
100년을 못 사는 게 인생인데.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넉넉하게 살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영원한 세계에서 나를 기다리는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날에 내 인생에 대해서 너 잘 살았다고 칭찬해줘야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죠. 어떤 이유도 믿음을 버릴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서론을 마쳤어요. 큰일 났어요. 오늘 1장은 마쳐야 집에 가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1장도 안 하고 첫 시간을 끝낼 수는 없어요. 그죠? 1장을 하겠습니다. 9절부터 20절. 자, 1장 9절에서 20절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1장 9절에서 20절 어떤 내용이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금 하늘에 살아 계신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보고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저는 옛날에 이 계시록이 뭔 소리인지 모를 때 1장 9절에서 20절을 읽는데도 막 겁이 났어요. 겁이 났어요. 그런데 알고 이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을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1장 9절에서 20절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늘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려면 뭘 생각하면 되느냐면 마태복음에 변화산 사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 셋을 데리고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한 산에 갔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옷도, 예수님 용모도 뭐 되죠? 그게 뭐 변형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없는 순결한 분이 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어 버리니까 이 제 제자가 놀라가지고 정신없이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지어갖고 하나는 주님 위에, 하나는 모세 위에, 하나는 엘리야 위에 짓고 우리가 여기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그랬죠. 자, 근데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있죠? 그거 뭘 뜻하죠? 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 모습은 두 가지를 다 뜻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 원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었는가, 이걸 그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둘째,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지만 뭐 하시죠? 부활.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 될 건가, 그걸 미리 잠시 보여주었던 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해가죠? 따라서 변화산 사건에서 조금 보여줬던 걸 어디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계시록 1장 9절로 20절 이 말씀에서 부활하여 변화되고 성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이제 사실 이 정도 이해를 했으면 1장 9절에서 20절은 다 해석이 된 거예요. 그냥 쭉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서 마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여기 보면 이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에게도 고난이 있다 없다? 오늘 오전 설교 제목 주제가 뭐였죠? 오늘 오전 주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뭐 고난이 어떠하다? 선택이다, 필수다? 오늘 오전 설교 주제였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것같이 어리석기가 없어요. 죄가 다스리고 있는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왜 고난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고난이 있고 교회 밖에도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뭐 내 가정에도 고난이 있고 다 있는 거지. 고난이 있다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고난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고 그 고난을 내 성숙의 기회로 삼느냐 믿음으로 서느냐가 문제지, 고난이 있다는 게 왜 문제예요? 고난이 당연히 있는 건데. 고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도 고난에 참여했더라? 사도인 요한도 참여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정언하였으므로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갔더니 말이에요.
복음 전가하다가 요한이 뭐 했다는 소리죠? 잡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가 당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유배당했어요. 그러면 유배당한 그 밤모 섬에서 요한이 뭐 하고 살아야 될까요? 맨날 질질 짜면서 원망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하려 했더니 보호한다고 해놓고는 보호는 그냥 나를 잡혀서 밤모섬에 오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래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죽여주세요! 이러고 생겨요. 그러지 맙시다. 아셨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밤모란 섬에 유배됐어요. 유배돼서 뭐합니까? 기가 막히죠. 10절 보세요. 주의 날에, 우리 같은 주일입니다. 오늘 같은 주일에, 어느 주일에? 뭐에 감동돼요? 성령의 감동. 어느 주일에 요한이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에 붙잡혔어요. 자, 퀴즈. 상은 없는 퀴즈입니다. 1번 주일에 요한이 주일에 성령에 감동됐다 그랬어요. 왜 주일에 성령에 감동했을까요? 1번 밤모섬에서 주일에 낚시를 했어. 2번 주일이 강조됐잖아요. 주일이 나왔잖아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다가 뭘까요? 뭐랄 게 없어요. 밤모섬에서 유배됐지만 요한이요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 마음을 쏟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 중에 성령이 마셨더라. 감동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매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예배할 때 성령이 감동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기장교회 1부, 2부, 3부 주일 예배 속에 임하셔서 주의 성령이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네, 주의 날에 예배하다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됐어요. 성령에 감동되니까 갑자기 요한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요한의 눈이 열려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기한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10절.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니까 먼저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일단 소리부터 들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자, 여기 나팔 소리 같은 나팔 소리라는 말이에요. 나팔 소리는 아닌데 나팔 소리하고 비슷하게 느꼈다는 말이에요. 예, 나팔 소리 아니에요. 이게 나팔 소리라면 그냥 나팔 소리 같은 일이 안 하지. 나팔 소리를 들었다 이라지. 그죠? 이게 나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나팔 소리 같은 소리. 뭔 소리죠? 한마디로 세상에 없는 소리. 하늘의 소리. 자, 핵심이 그겁니다. 어디에 없는 소리? 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소리. 하늘에 속한 소리. 신령한 소리 들었어요. 요한이 신령한 소리만 들은 게 아니에요. 신령한 장면들을 봅니다. 그 나팔 같은 소리가 우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지금부터 보는 것을, 너가 많은 것을요, 예,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보여주겠답니다. 너가 지금부터 보는 것을, 왜 보는 것이라 했는지 이제 아시죠? 계시록은 아까 무슨 언어다? 상징 언어다. 너가 지금부터 보는 것 그쳐서 저기 교회들에게 보내라. 어느 교회 보내죠? 자, 7개 해봅시다.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외우시라니까. 자꾸 외우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 7개 다시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 보내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요한이 뒤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가 나에게 말씀하시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래서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겠어요? 당연히 돌아보죠.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누가 계세요? 12절. 자, 12절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돌아섰는데 그런데 사람이 먼저 안 보여요. 뭐가 먼저 보이죠? 7 금 촛대가 보이고. 자, 이 촛대는 나중에 뒤에 가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촛대 뭐에? 사이에. 촛대가 뭘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 자, 교회가 촛대인데 그러면 촛대 사이라는 말은 어느 사이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임재해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지금부터 요한이 환상 중에 누구를 보시죠? 예수님을 보죠. 그런데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는데 어디 사이에 계신 예수님? 촛대 사이. 근데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도 어디에 임재해 계신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 오늘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장교회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압니까? 우리 기장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 압니까? 지금 계시록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계시잖아요. 촛대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요. 누가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이제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자,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 그러면 사람이 아주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인자 같다 이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인자 같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닌데 또 사람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비슷해요. 자, 그러면 저 질문. 사람은 아닌데 사람하고 비슷해. 이분 누구지요? 자, 이미 답은 다 줬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떤 예수님? 부활하여 성전하신 예수님. 아셨죠? 자, 인자 같으니 누구라고요? 부활하여 성전하신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모습이 어떻죠? 1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검기. 이거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 검기,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셨다? 하늘 성전에서 뭐가 되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발에 끌리는 옷, 검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다. 뭐죠? 너무나 순결하시다. 너무나 고결하시다. 그 다음 눈이 불꽃 같고 뭐죠? 그 눈으로 만민을 살핀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 믿습니까? 왜 다 보시죠? 불꽃 같은 눈을 가졌거든. 그 다음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앞에 거 발이 주석 같대요. 발이 빛난 주석, 풀물불에 달려나. 주석 뭐죠? 쇳덩어리예요. 발이 쇳덩어리다. 예수님 발이 쎄입니까? 풀물불 같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발이 왜 무서운 쇳덩어리죠? 쇳덩어리 참 같다지요? 이유는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쇳덩어리 같은 발을 가지고 밟아버리면 그 밑에서 살아남을 게 있어요, 없어요? 살아남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말은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물이 잔잔하게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 가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혼란스러워져요. 평안해져요. 예, 이제 의도를 알겠죠? 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거칠어도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에 주어진다. 예, 그의 목소리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자, 7별 나왔어요. 별. 자, 이거는 그냥 계시록에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별, 영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켜요. 별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영적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다르게 말하면 그럼 예수님이 오른손에 별을 잡았네요. 별 누구라고요? 영적 지도자. 그럼 무슨 뜻이 되죠? 아, 예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늘도 붙잡고 당신의 나라 역사를 위해 쓰고 계시구나. 여러분, 저를 보십니다. 제가 우리 기장교회에 담임으로 보내받았죠? 예수님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야, 이게 이제 답을 안 하셔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자, 예수님이 뭘 붙잡고? 7별을 붙잡고. 이 모든 시대 영적 지도자를 주님이 붙잡고 그 나라를 위해 쓰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좌우에 날선,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야, 무섭다, 그죠?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칼이 나오고. 자, 그럼 예수님 입에서 나온 칼이 우리를 치는 칼입니까? 세상을 치는 칼입니까? 이걸 분별해야 돼요. 우리를 치려고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옵니다. 뭐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아까 빛난 주석 같은 바라오 같아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6주, 7주 동안.
아니요, 7주 동안이에요. 예. 7주 합니다. 자,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옵니다. 예, 심판의 근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스럽다 그 말이죠. 너무나 영광스럽더라. 17절 보세요. 17절.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 말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신났다는 소리예요? 겁먹었다는 소리예요? 겁먹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보고 왜 겁을 먹었죠? 예, 이게 뭔 뜻인지 바로 몰랐거든.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해석해 주니까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이제 겁나요? 신나요? 신나요. 근데 요한이 처음 볼 때 바로 알았어요? 바로 몰랐어요? 요한도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합니다. 계속 보세요. 17절. 죽은 자같이 겁을 먹고 있으니까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함합니다. 요한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보고 왜 무서워하니? 너 두려워하라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너가 겁낼 이유가 없어, 그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죠.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살아있다. 무슨 뜻이죠? 옛날에 뭐 했었는데? 죽었었는데 지금 뭐하여? 부활하여 살아있다.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생사 여탈권을, 세상을 심판하는 사망과 생명의 심판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19절. 그러므로 너가 뭐한 거? 본 거, 지금 있는 거, 장차 될 일.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일.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 시대에도 해당되는 일, 장차 있을 일. 사도 요한이 죽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역사가 진행되겠죠. 앞으로 재림 때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되어질 일, 지금 일, 장차 일, 내가 다 너에게 보여줄 건데 그것을 뭐해라? 기록해서 전해라. 2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 7 촛대는 7교회. 아까 제가 촛대를 뭐라고 해석했죠? 교회. 여기 해석을 해놨잖아요. 별을 뭐라고 해석했죠? 영적 지도자. 여기 해석을 해놨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교회 영적 지도자를 붙들고 자기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왕입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는 최후에 뭐 할 것입니까? 승리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주제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세미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우리